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5강 6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표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그동안 두루마기에 대한 봉인된 인을 떼심으로 즉 성경이 열림으로 율법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했고 요한 당시 성경 그랬을 때도 이미 신약 성경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속의 진리나 선지서, 시가서, 지혜서, 역사서 등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열릴 때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운 율법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부패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저주와 사망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어지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그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정체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인이 나타난 본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혹자는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 했기에 이들 순교자들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의 큰 그림은 순교자지만 정확히 순교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맺힌 사람처럼 원수들이 흘린 자기 핏값을 갚아달라든가 순교자라면 천국에 이미 입고 있어야 할 흰 두루마기를 나중에야 흰 두루마리를 지급받는다든가 자기처럼 동무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내용으로 보아 천국에 있는 순교자로 보기에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본문도 지상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적 교훈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살려 어떤 영적 사실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특히 율법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갑자기 나타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알려드린 대로 열려지는 율법의 비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율법과 관계가 없어지려면 둘 중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한 것처럼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율법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철저히 죽어지고 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5째 인에서는 순교자가 나오고 15절로 17절의 6째 인에서는 가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관계적 무관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강압에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의 추격 앞에 승리하는 길은 율법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문자적으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동안의 연계성으로 볼 때 율법의 정죄 때문에 신령이 사망의 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의 기능과 파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율법의 권위를 말하고 증거란 마치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 율법의 강력한 정죄 기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보듯 예수님에 의해 보완된 율법은 천국 국민의 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듯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율법이 헛된 이설이요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때문에 혼나게 된 것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에 강할수록 그리고 그 율법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심령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양심이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율법을 알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심령이 사망의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율법이 요구에 충족시켜서 율법이 우리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죄값까지 다 치르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이 진리에 경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율법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즉 죄값을 치루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형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속죄의 제단 아래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피의 희생이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같은 범죄로 2번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속죄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적으로 거룩하게 나가려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원히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서도 큰 소리이지만 성경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있을 때에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조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게 대주제라 부릅니다. 대주제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즉 용어상으로는 노예의 주인들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만유의 창조자요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지 않으시고 참되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고 대주제이기에 책임져 주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기도를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죄하는 율법을 심판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해석이 우리의 영적 체험과도 부합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정죄를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의 속이 죄가 처리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번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힘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면 회개를 위한 사랑의 징계의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칭의를 지나 거룩함에 이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칭의만이 아니라 승리, 승화, 영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감사, 찬송, 기도 등의 성화의 방편을 사용하며 그것을 끝까지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될 뿐 아니라 더 죽어져야 합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흰 두루마기는 성경에서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을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는 말씀을 보듯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로운 옷은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신학적으로 칭의요, 겉옷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는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속의 믿음이 칭의에 머물지 말고 성화와 영화까지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이라고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영광스러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자라갈 우리는 성화의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더욱 복음에 서서 더 온전히 죄에서 죽어지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죽여야 할 속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때가 죽으면 편합니다. 괴로운 일 당하면 자기가 낮추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감사할 뿐 아니라 생각하면 마음에 쉼이 옵니다.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쉬되란 더 풍성한 안식의 본론에 있다는 힌트입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이 가져오는 평안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가져오는 평안이 더욱 풍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는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방법은 율법의 정죄와 관계없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율법과 추격과 사망 권세를 피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용서와 사랑의 예수 남편에 왔으니 그 법만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성화와 영화까지 포함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가운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도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함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